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음을 들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혹이 예수께 말하되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소개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비방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 묵은 것을 좋아하는 죄인들이 속성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금식이었잖아요. 40일 금식.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함축한 상징적인 그러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과 시험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하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줄이시고 굶주리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예수님께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 금식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또 다른 금식이 필요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새술이고 새옷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새옷과 새술, 새부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새술과 새옷의 주인공들은 금식이 필요 없게 된 자들이 무엇이냐면 그게 새술과 새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새술과 새옷의 주인공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표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케 폐하러 하려 함이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대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스가랴서에 그건 모두 너희의 만족이나 너의 소원을 위한 한 방편으로 한 것이지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땅의 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 양식이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고 너스레 떨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배나 부르고 너희들이 잘 살라고 너희들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금식이지 무슨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이 금식의 삶은 육신이 정욕이 죽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육신이 죽어지질 않습니다. 죽으라고 해도 안 죽어지고 또 내가 죽으려고 작정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율법이었어요. 금식은. 그런데 그 금식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금식, 즉 밥 굽는 금식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율법으로서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금식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것이죠.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금식을 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아멘. 이웃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이 금식과 십자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화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먹고 금식하고 뭐 나에게 뭘 응답 주세요, 날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케 해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으로 너희들이 스가랴서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그냥 너스레를 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러 오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 하는 그런 금식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 실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죽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은 내가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은 금식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잘 지어져 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시험, 지금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근이라는 거거든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 순간 지금 내 자아를 죽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보려고 내 의의로 금식하고 이것이 금식이 아니라 그건 구약에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는 너스를 떨었지만은 실제 그 금식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에게 경험을 실체화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환경으로 여러 가지 나에게 시험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내 환경으로. 그럴 때에 내가 그거를 내가 죽어가면서 날 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환경이 기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또 물질 때문에 이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왜냐하면은 그걸 기뻐하고 잘 견디라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비유해서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은 3조 원 한국 돈으로 말하면 그렇게 큰 돈으로 계산할 정도로 그보다 더 큰 액수로 우리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를 구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겨우 몇천 원, 몇 데나리온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유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큰데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금식했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데 겨우 몇 달란트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고민하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그 비유예요. 결론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금식을 알지 못하고 또한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떨까? 우리는 문자로 된 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깨닫고 해석해서 우리가 만든 내 옳은 생각,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모른다면은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냐면은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 하나님, 예수. 그래서 내가 율법식으로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나의 고통을 덜어주겠지? 금식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스가랴에서 읽은 것처럼. 근데 이런 금식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언제 금식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해야 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해야 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거예요. 빼앗길 때. 신랑을 빼앗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게 신랑을 빼앗기는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은 그들을 금식을 하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너희가 나를 빼앗길 때에 금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가 함께 동참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금식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었다고요. 6월절이었는데 그날은 이스라엘의 명절이고 잔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율법 행위를 꾸짖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예수를 빼앗긴 날인데 금식은커녕 즐겼다는 거예요. 죽여라고.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신의 불가능함과 또 세상의 죄악상인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금식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와 안 할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이 때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
신랑은 여기서 나오는 19절 20절에 읽어보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어요, 주님과.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신랑 예수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읽으신 말씀이.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금식을 할 것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죽음과 그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들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그게 때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오순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에 못 받고 연합하에서 부활한 이때에 이렇게 되면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은 딱 한마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고 모든 죄와 결박과 멍에와 속박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이사야서 5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금식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결박과 멍에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박된 삶, 나의 욕심과 상처로 묶인 거 있잖아요. 묶인 거.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욕과 탐심에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금식이라는 것이죠. 이 참금식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무조건 밥 먹고 굶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참금식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뭘 해달라고 막 어거지로,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금식은 사실은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묶인 거, 어디에? 죄의 결박, 또 멍에, 속박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뭐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금식, 뭐 성공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잘 되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이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묶인 거, 속박, 뭐 이런 것들 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듯이 금식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을.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듯이 예수님은 또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요, 죄인들이 스스로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는 금식한 사람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건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 거듭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연합해서 사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의 의미는 성육신 하신 것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그분, 나에게 지식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야 그리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죄인들이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내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지금도 밥을 그냥 생으로 굽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생으로 굽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새로 정립을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생배 조각과 헌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 비유는 금식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새 옷과 새 술과 새 부대는 금식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금식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구약의 개념, 금식의 개념을 신약의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금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 옷과 새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옷과 새 술을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새 부대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고 낡은 가죽과 낡은 옷은 율법의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새 옷 또는 새 가죽 부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헌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와 또 헌옷이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금식 안 하는 걸 보고 왜 당신들이 금식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일 수 없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게 된다면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존에 이들이 갖고 있던 율법적 믿음마저 망치고 복음은 복음대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유 그래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복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헌부대, 낡은 가죽 부대, 헌옷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 내가 뭐 힘들어서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열심히 했던 것마저도 그냥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시들어지고 대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또 무언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도 율법으로 열심히 했던 것도 그냥 두 손 놓게 되는 거예요.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인 것, 새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의 영적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복음대로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옷과 헌부대 그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헌부대야, 헌가죽이야, 그리고 헌옷이야 이러고서 어거지로 한다는 것은 그냥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참다운 복음을 접할 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다고 교리로 그냥 스스로 믿고 스스로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교리만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고 그냥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스스로 믿고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했더니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새옷 새술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옷 새술은 어디에 부어야 돼요? 세부대. 새옷 새술은 복음이고 세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되려면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펄펄 살아갖고는 험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살은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야 새 말씀, 새 옷, 새 술이 내가 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으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헌부대, 헌옷은 철저히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의로운 행실에도 미치지 못해. 이 세례와인가 그 제자들은. 그리고 참다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낡은 옷이야. 낡은 부대야. 그 상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냥 쓸모가 없어, 복음이. 그리고 옷과 부대도 이전보다 헤어짐이 더 심하게 돼. 이걸 쉽게 말한다면은 왜 귀신을 쫓아냈더니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얼치기를 믿는 것은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이 그냥 이상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짜로 믿는데 그냥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고 스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얼치기가 뭐예요? 흠은 옷, 또 험부대, 이런 부대에다가 이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 그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새술, 세부대는 세부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새술은 세부대에 부어야 돼. 세포들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새 부대에 담으려니까 이게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 교회를 그 수십 년 다녀도 가짜 엉터리가 많은 이유가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부대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거는 가치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 가치관이 내가 된 상태가 돼야만 이 새 복음이 나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술과 새 옷을 내가 입을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보면, 말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거듭났나 하고 들어보면은 툭 튀어나와. 악이 나와. 그리고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키를 볼 때에 이게 잣대로 키를 재고 몸무게를 달아볼 때에 저울로 달아보는데 사람의 마음을 뭘로 보냐 이거예요. 세부대로 보지. 내가 세부대가 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는 가치관이 된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헌옷이구나. 헌가족 부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가. 그냥 헌부대로 헌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맨 처음에 다 헌옷을 입고 살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헌옷을 입었어. 근데 언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내가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 옛사람, 옛습관, 나의 잘났다, 나 옳다 하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새술, 새옷은 세부대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니면 내가 죽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 가방도 열심히 댕겨. 하나도 그 사람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흠부대야. 그리고 푹 찔러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 거짓이 나오고 부패가 나와. 우리는 옛사람이고 완전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 다 누구 하나하고 다 죽은 자야. 근데 오직 새술, 새옷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새 부대에 내가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대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튼튼해서. 그런데 흠 부대에다가 이 복음을 아무리 넣어도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넣으면 복음도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도 쓸모가 없고 또 옷과 부대도 그냥 이전보다 더 헤어져 버렸어. 더 나빠졌어. 이게 일곱 귀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 믿을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말씀 얽히기로 하니까 더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하게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받아들이려면은 우선 자신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새 부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짐의 가치관에 살았어, 그동안은. 근데 참 가치관, 됨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돼. 그동안의 가짐의 가치관은 나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짐의 가치관에서 됨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돼. 됨의 가치관은 새 부대야. 됨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짐의 가치관에서 됨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율법 아래서 긴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쓰러져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제 새 보도에 의해서 새 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 인생을. 그런데 허무해, 공허하고 이게 뭔가 인생이 흑암이 막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술. 그런 다음에 내가 변화돼서 가치관이 바뀌어져. 그러면 여기에 새술을 붓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대가 새 가죽이 되니까 이 새 말씀을 부어도 이게 탄탄하게 터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됨의 가치관으로 돼서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도 영이 언제 왔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다고요. 그때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의 세월을 따라다녔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때 비로소 새 포도주,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뭐 신년 인사도 그렇고 무슨 일을 있을 때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결국 생배 조각은 헌 옷을 새 옷으로 만들어 나가고 사실은 새 포도주는 헌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면서 그 안에 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유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이며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형성된 그만큼의 새 옷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만큼의 새 옷이고 새 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새 부대라고 표현했거든요. 새 부대라고. 왜냐면은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소망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 나왔으면은 각자 개인별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술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내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새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의 가치관으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술을 담은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남을 탓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하지 않나?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왜 저 사람은 금식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기에 남을 어떻게 됐든 간에 잔소리를 안 한다니까. 내가 변했는데 뭐 내가 새 부대가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이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이 안 변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난 너무 만족한 거야.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부대가 터져서 쏟아져 버리는 일이 없지. 그냥 보존되지. 내가 지금 세부대가 돼서 세수를 담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에게 악한 짓 하고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화날 일이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내가 화내고 억지로 하면은 내 부대가 터져버려. 속상해.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옷, 복음, 새술, 복음이에요. 세부대는 복음을 담는 가치관이에요. 이걸 똑바로 가지시고 절대로 남을 탓하거나 또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저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나는 세부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속상하면 이 감정이 터져버려. 물론 세부대가 된 사람은 화를 안 내겠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터지지 않는 튼튼한 세부대로서 은혜와 평강이 늘 샘솟듯이 아주 흘러나와서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복주의 때문에 어찌하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는 옳다고 하는 무서운 자기 확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 포도주를 담은 세술은 세 부대가 담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